아들 오넬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을 놔두지 말고 남녀노소 진멸하라고. 히브리어에서 그 진멸은 다 파괴한다, 칼로 벤다, 혹은 사라지게 한다, 혹은 바치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많은 의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진멸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또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진멸해야 하느냐? 알고 보면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살로 두면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결혼하면 어찌 되노? 애 낳고 살겠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날까 봐 가난한 사람을 죽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봐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잔인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옥 간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근데 그 심판에 나도 같이 받는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6절을 보면 진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게 앞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가나안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있었구나. 가나안 땅, 패권은 정확하지만 근데 부분 가난한 사람을 놔뒀더니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또 그것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았더니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난한 신들을 섬기고 말았다. 6절에 보면 가난한 우상들이라 하지 않고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신이란 말은 달라요. 가난한 우상들이라 하고 겨루가면 우리가 그렇지 우상이지 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우상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 부르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가난한 신들,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약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입장에 서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고 가난한 사람, 우리는 가난한 신들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너는 너가 하나님 믿어라. 나는 우리 하나님 믿을게.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게 같은 하나님이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라.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종교다원주의랍니다. 종교다원. 종교가 하나만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 자유주의 신학이라 합니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걸 말하냐? 좌파 신학이라 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신도 신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타 종교의 경전이나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많이 공부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불교의 부처, 철학의 진리와 뭐가 다른가? 달라요. 특히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종교성에서 나오는 신관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말씀 혹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하나님하고 섬긴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지만 바알도 하나님, 아세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에 대한 파토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 지방,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언약이 뭐냐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보면 언약식에서 재물을 잘라버려요. 언약이란 말은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 잘라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잘라버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저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어찌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취하게 됩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악이 무엇이냐? 본문에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인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잊어버리다. 그게 망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의미는 무시하다. 혹은 믿음이 시들어버리다.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 근데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인 거 알아. 이거 하나님 뜻인 거 아는데 하기 싫어. 어쩌겠어요. 하기 싫어. 혹은 기억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어버린 거라.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버린 거라. 그게 잊어버리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스케우라는 말인데 이 말 자주 나옵니다. 이 말 이제 반대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하고 잊어버리다. 항상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나타나고 잊어버린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으로 나타나 이렇게 대비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우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그 영혼에 세상이 자리 딱 잡아요. 그 세상에 신들이 그 속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어 맹세라는 그 단어입니다. 맹세한 겁니다. 의리를 지키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의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 간에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번 택한 사람 끝까지 가는데 대신에 아웃사이더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람을 푼다. 진노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야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이 말 잊지 마세요. 7절에서 바알들이라 하는데 바알들 앞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나오고 바알들이 나오는데 바알하면 그냥 바알 이란 말만 들으지 바알들이란 말은 처음 듣죠.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신이 각 지방마다 있어요. 우리도 뭐 지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듯이 그게 그 당시에 바알, 주인님이에요. 주여 할 때 그 바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게도 바알님, 바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듣기가 싫은 거라. 의미는 주여란 뜻인데 근데 바알이라는 신이 우상이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 보고 바알이라니 나 그 이름 듣기 싫다 치워버리라 해서 그때부터 바알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상의 이름이 된 거라. 각 지방마다 특히나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아스타로 이 여신이 메소포타미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나온 신들입니다. 혹은 아람 혹은 메소포타미아.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여자신. 여신이 많은 곳은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가 있는 곳은 남신과 여신이 함께 이 커플로 있어가지고 서로 성관계 속에서 뭔가 다산하는 풍요의 그런 신으로 등장합니다. 혹은 이 아세라가 신들의 여왕으로,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들을 낳은 거예요. 혹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바알의 아내로도 여겨지기도 하고, 혹은 아스타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타롯은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방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방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아스타롯 해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죠. 그만큼 가나안 땅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흘러온 신들이 셌다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 배 타고 가면 자비의 여신상 똑같은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똑같은 겁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 음녀 그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게 잠시 어느 지역적인 종교성이 아니고 사실은 보편적인 종교성이에요. 여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세라를 파괴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놔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반복해서 경고하셨어요. 사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사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하자면 사전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폰이 사전 교육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는데 말씀 배우고 난 뒤에 일상을 살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반복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세라상을, 아세라 이름을 딱 새겨주면서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를 파괴하라, 혹은 성전 옆에 성막 옆에 아세라를 두지 말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 그 성전 성막 옆에 그런 우상을 세워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반응이 나 교회 안 떠나요. 나 하나님만 믿어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라. 달라지니까 진짜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는 거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그 666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나는 안 받아 할 것 같죠. 그런데 사로잡히고
잡혀져 죽을 것 같으면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많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거예요. 적은 사람이 이겨낸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이런 훈련을 잘하자 이야기입니다. 훈련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전적이 일어나야만 훈련소 막 빡세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어나기 전에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 이름처럼 좀 빡세게 훈련합시다. 이런 그 경고를 하였음에도 민수기 25장을 보면 볼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이 모함 여자가 좋은 거라. 그래서 결혼한 거라. 결혼했으면 다행이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연애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면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뭐 어중이 믿음이 어중떠중했는데 막 결혼만 하자가 결혼을 했는데 믿음 떠난 사람 많죠. 부부관계도 깨지거나 아니면은 믿음도 깨진 사람이 많죠. 이게 현대 교회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바알볼에서 모함 여자와 결혼했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24,000명만 이제 죽고 끝난 것도 레위지파 대제사장이죠. 비나스가 칼로 그 범죄한 남자와 여자를 칼로 죽인 거라. 칼로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그 연병을 끝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누군가가 나타낼 때 하나님은 진노를 끝내신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함 여자가 좋다고 결혼해요. 혹은 모함 남자가 좋다고 결혼해요. 그걸 아무도 진노하지 않는 거라. 사랑이니까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어쩌겠노 하고 놔줬다. 다 죽었어요. 진짜 다 죽여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그랬으면 하나님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칼로 베었던 거라.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될 때에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팍 치면서 칼로 베었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처럼 교회 징계 7입니다. 7일 교회 내보내는 거라. 해서 7위의 칼을 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재앙을 끝내신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진노도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진노보다 큰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진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사랑을 끊은 적 없어요. 죽일 듯이 진노하시다가 돌아섰죠. 언제 진노하셨노 하고 끝내버려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잖아요. 정말 죽을 듯이 미운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 어찌해야 됩니까? 뒤끝 없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하나님의 액션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알볼의 그런 역사를 모르겠느냐? 다 알죠. 그 큰 사건이라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혹은 기록으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데 또 역사도 가지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해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여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요즘에 현대 교회 안에 지식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숨기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예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요. 혹은 죄에 대해서도 사랑이니, 덮어주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덮어주자 하는 거 하고요. 그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런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도 그걸 드러내어 징계하면, 목사가 사랑이 있니, 없니, 그래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대교회의 지금 맹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성경,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성경 지식이 옛날보다 많을걸요. 많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분별력이 없을까? 분별력이라는 거는요, 집중력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내 안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저기 걸쳐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내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요. 없어진 채 나의 이 믿음의 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이 정육각형 모습이라 했죠. 선이 분명해요. 각져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선이 혹은 각지 모습이 없는 거라. 그냥 둥실둥실, 두둥실, 둥글둥글.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성령의 감동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상을 비전을 혹은 방언과 통역을 해준다 해도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는 만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이방인 첫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사사니까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한글 발음은 이게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이러니까 참 이게요. 메소포타미아 읽을게요. 이게 발음이 쉬워요. 원래 또 역사책에 메소포타미아라 읽지 그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야. 리사라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원문에는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없어요. 없고 아람 나림이냐. 아람 나라임. 아람, 나하라임 뭐냐? 아람이란 말 들어보셨죠? 시리아, 아람, 나할. 예. 쓸 거 없이, 예. 히브리어 발음이 나할이랑 강이란 말. 나할인데, 임 붙으면은 복수가 돼요. 그래서, 아람, 나할임 해서 아람의 두 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의 두 개의 강. 아람,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보면 위에 티그리스,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만나죠, 그죠?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아수르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요 전체 지역을 보통 아람, 가나안 땅 위쪽 부분은 아람이라죠. 그래서 아람의 두 강, 메소포타미아 이게 원래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이름도 유프라테스 여신의 이름이고 티그리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지역의 종교는 여신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라, 아스타로 전부 다 이쪽에서 내려온 여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여신을 섬겼다. 여신을 섬겼다. 남신도 있고 여신이 있고 그 문화가 건전하지 않습니다. 엄탕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샤다임이 나오는데 구사는 이름이고 리샤다임 나오죠. 임 하면 또 두 개 복수예요. 그럼
리샤다임은 리샤잉은 악한,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란 뜻이. 이름 자체가 좀 불길하죠. 메소포타미아 왕. 근데 실제 역사 기록에서 이런 왕이 사실 기록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구산 리샤다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게 실명이 아니라도 요 성경에서 리샤다임이라고 하는 이중의 악을 가진 사람, 이게 상징적이에요. 실제 인물이 있는데 리샤다임의 이름을 붙여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하가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의 두강 이란 말하고 두 개의 이중의 악을 가진 구산이란 말하고, 구산이 아니고 쿠샨이에요. 쿠샨. 예, 쿠샨.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중, 나림, 리샤다임 해서 뭔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몬된. 우상숭배로 겹겹이 몬된.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치신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계속 성경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결국은 우리를 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놓아두고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무언가를 추구할 때 결국 그 사람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세 망칩니다.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심하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남편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마요. 처자식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 내 처자식이, 내 남편이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보세요. 아니, 그 문화를 받아들이더니 그 문화 뿌리가 되는 그 나라가 와서 쳐요. 8년 동안 이 구샹 리샤다임이 와서 다스린다.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배했다는 것은 첫째는 가축을 가져가고 곡식을 가져가고 여자를 가져가고 아이는 노예로 또 가져가고, 그걸 8년간. 요수아 때 31명의 왕을 죽이고 패권을 잡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신시가 되었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금방 바뀌어요. 상황은 금방 바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 이것만 나와요. 근데 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셨다 나와요.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셨다. 이걸 보면 8년간의 세월 동안에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구원해 주마 하면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더 기다리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형편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부르짖으세요. 미리 욥처럼 일 터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끝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무슨 일인가 당할 때에는 그냥 불행해져요. 미리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약간 평안하다 싶을 때 자주 부르짖으세요. 집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자꾸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만한 그런
장수가 아니면 속으로 부르짖었어요. 속으로 부르짖을 때 어떻던가요? 그냥 미어 터지면서 눈물이 나와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눈물 나와요. 찬송을 듣는데 눈물 나오고 그냥 눈물 나와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구원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와.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메시아.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는 그 영어 발음인데 그 히브리어 발음하면 마시아우. 아샤 이게 다 구원하단 말이에요. 예수와 요수와 호세아 이샤 이렇게 발음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 성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그렇게 뜻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뭐 기적적으로도 구원하시겠지만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사사들의 총합, 선지자들의 총합, 왕들의 총합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라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뜻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원자.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나 안 믿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도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서울교회는 교회 성도들 누군가에게 구원자 됩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사사 역할을 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온넬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입니다. 앞에 1장 11절에서 온넬이 나왔는데요. 갈렙이 그랬어요. 기랏 쉐벨 하면은 누구 땅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쉐벨의 기랏하고 뒤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온넬이 기랏 쉐벨을 쳤어요. 그래서 갈렙이 기랏 쉐벨을 먼저 치는 사람, 내가 내 딸을 주마 했어요. 그래서 이 온넬이 먼저 쳤어요. 먼저 쳐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갈렙에게서 이제 밭을 얻어내는데 악사와 이렇게 이제 서로 짜가지고 갈렙에게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냅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샘물을 다 얻어냈다. 온넬이. 그 온넬입니다. 그 온넬이 첫 사사가 되었다는 거 제가 그 1장을 설교하면서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 저 성을 누가 칠래? 내 딸을 주마. 내가요.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욕심입니까? 야망인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아니면 이 교회에 헌신을 하며 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마 하는데 제가 할게요 하고서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까? 아니면 별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장인에게서 땅을 얻는데 자기 아내하고 짜가지고 밭을 달라고 해라고 해서 중간에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자, 시집 가는데 밭을 하나 주시. 뭔가 하나 주시만 하고 눈치를 딱 주니까.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내. 이런 온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입니다. 침노를 당하느냐, 침노하느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믿음은 전쟁이에요. 믿음은 먼저 이 말씀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내 것으로 삼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내를 일찌감치 정해놓고 준비하셨다가 온내를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세우셨냐?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내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세우셔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교회 일꾼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고 교회 연수가 되어서 교회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이 교회에서 살리고 싶어요. 그냥 놔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했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 영이 임하여란 것을 뭐라 하냐? 기름 부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니엘이 준비는 됐는데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위에 임하여, 이 임한다는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 회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여 덮개처럼 임하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다. 40년을. 그 무슨 말입니까? 40년 뒤에 죽었다는 이야기고 죽고 난 뒤에 또 일 터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40년 지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사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시 예수님은 40년만 사신 게 아니고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아침에 읽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니까 또 필요해요.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수효의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한 분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예수의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니까 그 예수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일상에서 구원받으세요. 먹고 마시는 거 아마 이만하면 됐지, 아이고 뭐 무슨 욕심, 믿음의 욕심을 가지세요.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엄청난데 그 하나만으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막 세상 방식으로 추구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예.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구원받으시고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같은 사람이 되어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구원자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